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를 살피고, 우리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과 기뻐하는 삶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삶이 뭐냐? 사는 것, 살아있는 것, 이것이 삶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삶이 사는 것이라는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고 있다, 사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여러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게 얼마나 씁쓸합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울은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한다. 이것이 바울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내리는 바울의 정의예요. 사는 것은 뭐냐?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 내 삶을 다름박질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삶이다,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기대하느냐,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휘둘린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내 인생이 휘둘리며 춤을 춰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시금석이 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쉽게 좀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나는 온전히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담대하여서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더 집약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뭐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더 요약을 하면, 나의 기대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이요, 나의 소망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치고 내 삶의 이유요. 나는 그것 때문에 살고 내 삶의 방식도 내용도 목표도 나는 그것뿐이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삶의 기대와 소망은 뭐냐?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기대, 삶의 소망은 뭐냐? 한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 첫째는 쾌락주의자들의 삶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즐겁게 살까? 오늘 얼마나 잘 먹을까? 오늘 얼마나 즐길까? 오늘 얼마나 기쁠까? 오늘 얼마나 내가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까?
여러분, 이것이 이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나쁨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걸 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 편안하게 걱정 없이 그저 배부르게 그저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자, 이 모든 것을 쾌락이라고 하는 범주에 다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목적까지도, 기도하는 이유까지도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잘 입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여유롭게, 그래서 내 자식들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오직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살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유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냉소주의자들의 삶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 즐기고 잘 입고 잘 먹자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성주의자들에게 자들이 가지는 삶의 의미예요. 삶이란 뭐냐? 견디는 것이다. 인생이란 뭐냐? 인생은 덧없는 촛불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잠깐 인생은 걸어 다니다가 사라질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살아봤자 뭘 뾰족한 게 있느냐? 다 헛것이다. 이것을 삶의 의미로 이해하며 사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삶에 대한 이해가 이런 냉소적 삶에 대한 이 생각과 혼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은 덧없는 것, 인생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 그냥 살아봤자 뭘 별 의미가 있냐, 그저 하루하루 견디는 것. 그러나 기독교의 관점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냉소적 관점은 세상에 대하여서 죽은 것처럼 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자라는 것이 기독교의 관점이에요. 또 한 부류는 인본주의적 의미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삶이란 뭐냐? 삶이란 세상을, 그리고 삶의 질을 조금씩 바꾸고 개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삶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인생이 별거 있느냐?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삶의 질을 좀 높이고 나를 점점 더 사람다운 존재로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가꾸어 가는 것, 그게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삶의 의미를 가진 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종교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 종교주의자들. 이 종교인들은 어떤 삶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삶이란 뭐냐? 종교의 의무를 다하는 것. 우리에게 좀 국한시키면 삶이란 뭐냐? 교회 다니는 것. 삶이란 뭐냐? 예배하는 것. 삶이란 뭐냐? 11조 안 떼먹고 내는 것. 삶이란 뭐냐? 일요일 날 교회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을 의미 없이 계속 이어가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12절에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너희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식으로 바꾸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선한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지 못한 동기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을 정오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야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지잖아. 그러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나는 그것도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가진 삶의 의미는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비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인본주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런 인간이 저래가 되겠나? 저거 인간이 저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가서 저게 되겠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다 라고 바울은 확신했기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느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휘둘려요. 돈을 기대하고 돈을 소망하면 돈 따라 우리의 인생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대와 소망으로 삼으면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내가 겪는 모든 일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기대와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삶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실제이지 산다는 것은 이 허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실제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고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감정들을 느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소망만으로 삶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기대와 소망이,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삶의 주체가 되어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20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그러니까 내 삶은 뭐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의미인데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 그런 의미가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럼 이 삶은 어떠해야 이 삶을 살 수 있느냐? 21절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해요.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은 뭐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삶이다. 그것이 기대요, 그것이 소망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소망이 실제적인 삶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내가 예수로 살아야,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가 되어야 그 기대와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에모이카르투 젠 크리스토스, 굉장히 짧은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 문장의 길이는 짧지만 깊이는 참 심오합니다. 이건 어떤 문법적으로 어원적으로 막 분석해낼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통으로 삼켜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또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 쉽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여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인간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나의 기대와 소망이 실제가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살았기에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다. 그러니 나는 환경도 초월해버리고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도 나는 넘어서서 기뻐할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바울이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무엇인가에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가에 빠져 미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 삶이 가능했을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분명한 만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때는 살기를 품고 갔죠. 자기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9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지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의미를 바꾼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성공, 자기의 출세, 자기의 평안을 위해 달려왔는데 그 예수를 만나자 바울이 그 순간 예수 중심으로 그의 삶의 초점이 바꾸어져 버린 거죠. 예수를 만나자 예수를 단순히 만난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사울의 눈에 안수하여 다시 그런 눈을 보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기 다시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나블레포라는 말인데 지금까지 늘 봐왔던 것을 못 보다가 그것을 다시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다시 본다라는 말은 위를 본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땅의 것을 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온통 자기 자신과 땅만 보고 살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이 바울이 위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울이 보아버린 거죠. 그러자 사도행전 9장이 끝나면 10장부터 바울의 확연히 달라진 삶이 나타납니다. 그 시로 즉시 회당에 들어가 예수를 전가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바울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사울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그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회를 하나님은 가지게 만들었을까? 눈을 닫아버린 순간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바울이 보았던 것이 그에게서 빛을 다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만 빛이 되신 거죠. 예수가 누구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그의 삶이 송두리째 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만난 자는, 예수의 영광을 본 자는 그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데도 삶의 의미가 예수 중심으로 달라지지 아니하면 예수 못 만났다, 그런 이야기. 사람은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봐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 예수와의 만남 때문이고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가치로우냐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쓰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다 쓰레기로 내가 여기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좋아하고 추구했던 그것들은 다 쓰레기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관을, 그의 가치관을 바울은 완전히 새롭게 설정을 해버려요.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 때문에 사는 거죠. 바울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울은 세상을 무시했다거나 바울은 세상의 회의론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 세상에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단 바울은 그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다는 거죠. 세상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보다 가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지 세상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서 냉소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보다 조금 내일 나아진 자리에 가는 것, 오늘보다 내일 내 머리에 지식을 조금 더 넣는 것, 오늘 내가 가졌던 이 열등감의 문제를 내일 무엇인가 자격증을 획득함으로 그 열등감을 해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대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삶은 막연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열심으로 살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는 낙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삶에 기쁨이 넘쳐난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쁘고.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로 사는 이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즐기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